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반가워요. 저희가 저번 주에 예쁨이를 데리고요, 개울가를 놀러 갔는데요, 거기서 개구리알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개구리알을 조금, 많이 말고 조금 조금만 가지고 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개구리알이 젤리처럼 생겼어요. 동그랗게. 그 안에 아주 작은 검은 점이 이렇게 점 이렇게 찍혀 있는 것처럼 있었는데, 몽글몽글 있었는데, 한 일주일 딱 됐거든요. 이제 꼬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엄청 힘차게 헤엄을 막 치고 다녀요. 저는 이 작은 점에서 꼬리가 생겨서 헤엄을 치는 이 올챙이를 바라보면서, 이 작은 점에도 어쩜 이렇게 생명력 있는 활기참이 있을까? 이 생명의 능력이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올챙이 알을 요즘 계속 관찰을 하거든요. 제가 왜 갑자기 올챙이 알의 얘기와 또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뜬금없이 왜 올챙이 생명 얘기를 할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죄의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새 생명을 주신 그러한 살 소망이 되는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할 그 말씀은 베드로의 본문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는지 굉장히 또 타당성 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교를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군번이 못 돼요. 우리 베드로 형님 앞에서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이렇게 우리 멋진 설교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제가 전해야 하는 이 시간에 어쩔 수 없으니 제가 베드로 형님의 그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양념만 살짝 치겠습니다. 양념만.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징과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 이 일을 보증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지하신 바 된 것이었으나 여러분은 그를 율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희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조상 다윗에 대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겠다고 그에게 맹세하셨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그가 무덤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처럼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22절 앞부분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각국의 그러한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신비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자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었지요. 생각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들이 술 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가 되면 성령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충만히 부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는 그 예언이 자신들을 통해서 성취됨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전할 수 있는 그 공인된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전할 수 있는 그 권위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달하는 권위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전령관, 즉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달하는 자로서 임명하신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로부터 증거되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으로 지금 베드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 아시지요? 단군 신화에 곰이 나옵니다. 곰이 뭐하고 뭐를 먹고 사람이 됩니까? 네, 마늘하고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이야기지요, 이야기. 정말 곰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지금 빨리 동물원 가셔야 됩니다. 그죠? 동물원 가서 빨리 곰을 집으로 모셔와야죠. 그렇죠? 조상이라면. 그러나 단군 신화의 배경이 되는 고조선이 초기 국가로 세워질 때 어떤 누군가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이고 진짜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맞죠?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들은 받아들입니다. 이렇듯이 베드로의 그 오순절의 설교는 듣는 자에게 민담처럼 또 의미도 없이 형식도 없이 주고받는 그런 익살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강력한 선언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일어난 사실이니까, 팩트니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의 그 권위 있는 설교가 22절부터 쭉 계속됩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또 놀라운 기이한 일과 표징을 보여주셨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억나는 기적들이 있으실까요? 오병이어 기적도. 또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맞아요, 포도주.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 되게 하신 거, 물 포도주 된 거. 그다음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또 귀신들을 내쫓으신 거, 네, 그렇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 그러한 권능의 기사들과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 본인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밝히려는 그러한 밝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참으로 어리석게 이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은 베드로는 다시 한번 언급하며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누가 죽였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줬는데 우리들이 죽였죠.
갑자기 또 울컥하려고 그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미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연한 사고나 또 예수님께서 무력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또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미리 철저하게 계획하셨던 일이고,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완벽한 순종으로 인해서 인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 고통에서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우리 형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 설교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우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이제 감탄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지배를 뛰어넘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럼 죽음의 법칙에 예수님께서는 굴복할 수 없는 존재이시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에 원래부터 죽음의 지배에 구속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밝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된다고 로마서 말씀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다. 25절부터 베드로는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베드로의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그 시기와 대략 1030년 정도의 갭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시지요? 저는 우리들 손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이 너무 신기해요. 이 성경이 구약 시대부터 지금 우리들 살고 있는 2026년도 이 시기까지의 세월을 보면 4,000년이라는 시간, 대략 4,000년 정도 되거든요. 그 시간에 간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변함도 없이 우리들 손에 이렇게 있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두 66권, 모두 이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은 기록한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다르고 또 기록한 사람들도 다 다르고 기록한 사람들의 시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구약 시대에는 펜과 종이가 없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그러한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로 전해지는 이 성경들의 말씀이 한 권의 책으로 우리 손에 들려있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전으로도 전해지고 기록된 시기도 차이가 나고 한 시대의 사람이 쓴 이러한 성경도 아닌데 세대를 거듭해서도 변함없이 이렇게 보존돼서 우리 손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라고 밖에는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는 이미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은 다윗의 그 왕의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 시대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윗 왕 이러면 와, 뭐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일들이 행해졌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는 나라고 하는 그 주체는 다윗을 말하지만 베드로의 그 설교에서의 실제적인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한번 25절 말씀부터 28절까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나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가로 안에 있는 예수님 요걸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예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른쪽에 계시니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은 기쁘고 예수님의 혀는 즐거워하였다. 예수님의 육체도 희망 속에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영혼을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분 예수님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기쁨에 넘칠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왕인 동시에 이 다윗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예언할 수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선지자처럼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반드시 성취될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시는 결국 다윗의 예언 성취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마지막 날엔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래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시 회복하심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과 또 연결시키고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을 시켜서 삼위일체적 구원 사역을 우리들에게 정말 명확하게 지금 증거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논리적인 설명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반박할 수 없게끔 하는 그 지혜가 저는 너무나 감탄스럽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곤 합니다.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고는 하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참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어떤 분은 또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하는 이러한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은혜의 감격이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콧물 범벅하고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뭔가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핵심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공허해요. 내가 뭐 들었지? 그런데 에피소드는 기억이 나요. 재미있는 내용만 기억이 나. 근데 정말 제 마음에는 좀 뭔가가 공허한데, 허탄한데,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분명 들었는데 왜 그럴까?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설교고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 그런데 그 설교 안에는 말씀의 능력이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배꼽 빠지는 그 설교를 하고 은혜의 눈물 바다가 되는 설교라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은 사실 꽝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하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오늘 읽어내린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정말 딱딱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딱딱합니다. 지루한 설교 같고 유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정확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피천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대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대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래요. 그 얼마나 주옥 같은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에 견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은혜의 말씀 주세요, 은혜의 말씀 주세요, 감격의 말씀 주세요,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 덜 받으셨습니까? 차고 넘치게 받으셨죠. 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차고 넘치게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작년부 단톡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선다는, 힘을 얻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올렸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날에는 신나서 갔습니다. 친구분들 만나고 막 이렇게 동기 만나니까 신나서 갔는데, 그것도 잠시 이제 머리가 복잡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제들이 막 넘쳐나고 소화하기가 힘들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그런데 집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또 시간도 안 나요. 아기를 봐야 돼요. 또 아기를 재워놓고 하려니 나도 졸려. 하나님 내 시간은 2배로 좀 늘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마음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것 말고도 내가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몸은 한계인데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들이 막 언급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킨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러한 말씀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오고 1차로 들려왔는데, 찬양이 나오는데 찬양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제 마음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맞아, 내 거 아니잖아, 내 공부 아니잖아, 내가 못하면 좀 어때, 그쵸? 뭐 할만하면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겠지. 갑자기 마음에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다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을 붙잡을 수 있는데, 베드로의 이 모든 설교는 이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이렇게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하는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사실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기까지는 저 참 많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속을 엄청 태웁니다. 저는 원래 학창 시절에도 제 번호가 되는 날짜를 너무 싫어했어요. 제가 지금도 키가 작지만 제 번호가 항상 7번, 5번, 뭐 3번 맨날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357, 3일, 5일, 7일이면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꼭 그 날짜만 시켜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가기 싫을 만큼 그 떨림이 많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말한다? 손을 막 바들바들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는 해박하지도 않고 또 버벅거리긴 또 얼마나 많이 버벅거립니까? 저는 유튜브로 제 설교를 2번 듣지 않습니다. 민망해서. 버벅거리는 제가 민망해서. 그럴 정도로 저는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부터 제가 여기에 마이크를 내려놓고 내려가기 전까지 성령님, 나를 좀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 간절함이 얼마나 하냐면 말도 못하게 간절해요. 왜냐면 제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가끔은요 이렇게 설교 본문이 있지만요 깜깜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지를 보면 앞이 깜깜해요. 생각이 안 날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하면 그렇게 되지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력은 엄청나게 하는데 억울하게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더 간절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멋진 설교 장면을 보면서 제가 용기를 받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총구석에 사는 어부였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경솔하게 행동에 막 앞서서 나가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순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3번인가 언급을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는 모른다 부인하는 그런 비겁함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허점도 많고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니까 이렇게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놀라운 깨달음과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니까 베드로가 잘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성령이 가득하게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헬라어로 성령이 푸뉴마 맞나요? 푸뉴마, 하기온 푸뉴마, 거룩한 영, 거룩한 영, 거룩한 영, 거룩하다, 구별된 거죠. 구별된 것,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되고 더러운 것과 구별되고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그 뜻은요, 푸뉴마라는 그 뜻은 영, 숨결이라는 뜻도 있어요. 숨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매일같이 느낄 수는 없어요.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느끼십니까? 계속해서 느끼신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왜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임받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다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이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비천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이것을 몇 번이나 생각해 보십니까? 저도 성령 충만, 맞아,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말씀대로 이렇게 깨달았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제가 오늘 망치로 꽉 맞은 듯한 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맞아, 그냥 문자 그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감흥이 없더라고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에요. 그 영이 비천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대요. 이거 감격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저 감격 못했거든요. 그냥 정신없이 막 지내다가 에고야 아버지 나 힘들어요. 무릎 꿇으면 그때서야 성령님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또 그거 하나 또 깨달았어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엎어졌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엎어집니다. 나 오늘도 연약합니다. 힘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저는 한편으로는 제 마음 안에 자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안 돼. 못해. 그런데 생각의 전환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엎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을 찾지를 않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거는. 지금 이 시간 네 안에서 성령님이 너를 바라보면서 대신 중보기도 하고 있음을 너는 지금 느끼라고. 우리가 아프면 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로 나오잖아요. 그게 과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기운이 났어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조차도 내가 성령님을 붙들고 있고 내가 성령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는 기회구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러한 감격을 우리가 일부러라도 내 감정을 막 일깨워서라도 성령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감격하는, 성령님을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저를 낮추고 또 낮춰서 주인을 잘 섬겨드리는 종이 되어야겠다.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씁니까? 저는요, 식당에 가도 저 안 써줘요. 설거지 잘 못해요. 그릇 다 깰걸요? 그렇다고 서빙요? 못해요. 음식 들고 가다 엎어질걸요? 계산? 카운터도 못 봐요. 돈 계산 못해요. 이런 저를 이 세상에서도 잘 안 써줄 텐데 누가 나를 써줍니까? 지금 우리를 누가 써줍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내 종으로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해서 막 하대해서 그렇게 쓰십니까? 아니요, 친구로,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나와 연합하자. 이거 연합하면서 같이 우리 일 같이 해보지 않을래? 하이파이브 하지 않을래? 이건 거예요. 신나지 않으세요? 갑자기 좀 신나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복음 자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 말씀 자체가 능력이지 그 말씀 안에서 오늘은 어떤 이 감정을 건드리는 감격을 얻을까? 갖다 버리세요. 감격 필요 없어요.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거기 안에 자꾸 양념이 쳐집니다. 막 재미난 것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멀리 떠나가 있고 이렇게 역효과가 나는데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 말씀만을 붙들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형정이도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 증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선포는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예한이도 예쁨이까지도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각각 다 쓰임이 다르죠. 쓰임이 다릅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쁜 그릇만 쓰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예쁜 그릇은 저 윗칸에 올려져 있을걸요. 우리가 자주 쓰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맞아, 찌그러지거나 기스나거나 막 설거지 막 우당탕탕해도 잘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그릇. 다 이렇게 쓰임새가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 모습도
주님 앞에 다 쓰임새가 다릅니다. 왜 교회가 하나걸로 하나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왜 자꾸 교회들은 많아집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는 이 교회가 맞고 누구한테는 저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다고 왜 교회가 많아?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다 다양하게 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 듣는 것도 각자가 다 다르게 자신한테 맞는 곳에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누군가는 박용훈 전도사님처럼 막 강하고 파워풀하고 박력 있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의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 맞아,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우리 예준 전도사님처럼 잔잔한 찬양의 그 영성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예쁨이를 통해서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바라봐. 저는 오늘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 예쁨이한테 엄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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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쓰임을 받는 예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전달은 말 잘하는 스킬이 있다고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유능한 전달자를 통해서만 복음이 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심어지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인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은 씨앗이 심어지고 그것에 싹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나가면서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권위를 받은 자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령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령들입니다. 복음을 전달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강력한 복음을 전달하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선수 어떻게 되라는 거야? 말 잘하라는 거야? 아니요. 말 조리 있게 하는 그 유능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심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고 더한 일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아자 힘내 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쳐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반죽 깔아 주시면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정말 이 비천한 몸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기를 원해요.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나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